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먼저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코로나 기간에도 무사하셨군요. 이미 코로나를 관통하셨던 분들도 여기 여러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도 이렇게 다 밝은 모습으로 뵈니까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확진이 안 되신 분들은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한 모습 뵈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5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교회가 활력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교회 바로 앞 좁은 골목길을 마주하고 1층짜리 단층 건물에 무당집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이제 수원 올라와서 이제 수원역 뒤편에 있는 동네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는데 그 세류동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가 재개발됐는지 모르겠어요. 재개발한다 그랬었는데 그쪽에 가면 옛날 막 그냥 단층짜리 옛날 건물들이 많아요. 스레트 집들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무당집들 되게 많습니다. 수원 세류동 그쪽 유명하거든요. 근데 한 동네에 교회 있고 무당집 있고 교회 있고 무당집 있고 이런 데가 꽤 있어요. 그쪽 가면. 근데 이제 이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무당집이 바로 앞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무당이 꽤 유명하고 신통력이 있는 무당인지 몰라도 푸닥거리 하러 사람들이 종종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시간과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겹칠 때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징 두드리고 꽹가리 치고 막 하니까 이게 다 들릴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저기 오토바이 지나가면 지축이 울리잖아요, 지축이. 그러니까 무당 푸닥거리 하는 그 소리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소리가 겹치니까 얼마나 은혜가 안 됩니까? 신경이 쓰이고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다가 교회가 이사를 가느냐 아니면 무당집이 이사를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 결판이 나야 이제 해결되지 이 공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 달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선포를 하고 온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우상 숭배하는 무당으로 인해서 주일마다 예배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저 무당을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 무당이 다시는 저곳에서 푸닥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튼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한 달간 선포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온 성도들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목사님이 그날도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교회를 향하는 도중에 깜짝 놀랍니다. 무당집에 불이 난 거예요. 활활 타올라버린 것. 온 성도가 작정하고 기도한 지 한 달이 거진 다 되어가는 시점에 화재로 인해서 이제 무당집이 다 불타버렸으니까 이거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믿었죠.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전기 누전으로 인한 이제 화재였습니다. 보통 그런 집들이 되게 오래된 이제 집들이거든요. 어찌되었건 이제 교회는 이 무당의 푸닥거리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이제 조용한 가운데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무당집에 화재가 났다라는 이걸 성도들이 간증삼아 자랑거리로 막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고 결국 무당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난 무당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 내용이 뭐냐? 이 교회에서 무당집 없어지라고 한 달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 그 결과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자신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으니 화재로 인한 손실을 이 목사가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주동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회를. 검사가 무당과 목사를 같이 불렀습니다. 목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무당분 말에 의하면 교회에서 무당집이 없어지라고 한 달간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가졌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저분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검사님, 우리 교회에서 한 달간 새벽 기도회를 가진 건 사실이지만 기도했다고 해서 어떻게 무당집이 불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검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회를 했다고 멀쩡한 집이 불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무당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확실하게 우리 집이 불탄 건 당신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한 결과라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검사 앞에서 둘이 옥신각신 싸웠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무당이 믿음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믿음이 있습니까? 무당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 집이 불탔다고 이야기하고 목사는 그럴 리가 없다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불이 내리냐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뭔가? 우리 현실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좀 헷갈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8장은 8장 이제 뒷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앞부분이요. 기적의 사건들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기적의 사건들.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고요. 그 다음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고쳐주고요. 말씀만으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또 고쳐줍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는데 풍랑이 막 치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꾸짖는 장면이 그리고는 바다와 풍랑을 이제 잠잠케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도대체 믿음의 크기, 우리에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이 정도의 믿음이면 적당한가? 아니면 모자란가? 아니면 더 있어야 되는가? 있어야 되면 어느 정도 있을 때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 물컵에 부어진 물처럼 부피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믿음의 길이나 깊이를 잴 수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무게를 달 수도 없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이 나을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큰 믿음이고 감기 정도 걸린 거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좀 작은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내가 당한 문제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른의 믿음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믿고 기도할 때 내용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많잖아요. 뭐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아이스크림 많이 먹게 해주세요. 뭐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의 기도잖아요. 특별히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지 이루어질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좀 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에 따라 믿음의 크기도 달라진다고 한다면 어른과 아이의 믿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이의 믿음이라고 해서 작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른의 믿음이라고 큰 믿음이라고 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할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만 해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표현이.
물론 사건은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자기도 걸어보겠다고 뛰어들었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때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고 잡아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외식하는 행위, 그 누룩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믿음이 작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여러 번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작다라고 하면 작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믿음이 있다. 작지만. 그러면 작은 믿음으로는 요 정도의 기적을, 큰 믿음으로는 이 정도의 능력을, 기적을 그렇게 행하는 거 아닌가? 믿음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다르니 그 크기마다 이 사람에게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건 저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고 이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만 요만한 일들은 일어나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다면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게 믿음이 그나마 조금은 있었다는 말이라면 어느 정도 더 있으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거보다 한 요 정도 더 있으면 한쪽 다리는 안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알 수 없어요. 도대체 성경은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작은 믿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고 그리고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기적을.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작다라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우리는 기준을 정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른의 믿음은 큰 믿음이고 아이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다. 암에 걸렸을 때 나을 줄 믿는 믿음은 큰 믿음이고 감기 걸렸는데 나으라고 기도하는 건 작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느냐.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끼리는 그분 참 믿음 좋아.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를 보면서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건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찾아서 읽지는 않겠지만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0절 보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이 없다. 너희 믿음 어디 갔냐? 믿음 왜 없냐? 이 말이죠.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와 누가는 믿음이 적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 그 한 사건 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한 번은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고 한 번은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셔요. 똑같은 내용을 두고도.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성경은 믿음이 적다라는 것과 믿음이 없다라는 걸 다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적으면 작지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적은 것이나 믿음이 없는 것이나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작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믿음이 없구나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고 해서 100에서 10%만 믿고 90%는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50%는 믿고 50%는 안 믿는 것은 절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90%는 믿고 10%는 안 믿는 것, 그거 큰 믿음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말해요. 성경은 네가 요만큼은 믿고 이만큼은 안 믿네. 그러니까 너는 작은 믿음이고 너는 이만큼 믿고 요만큼 안 믿으니까 너는 큰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믿음이 없구나 이 뜻이에요. 단 하나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어떨 땐 믿고 어떨 땐 안 믿고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바다를 잔잔케 하고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의식주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세상을 사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다가 안 믿다가 이 정도는 믿는데 이 정도는 안 믿고 이 일은 믿는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건 온전한 믿음 아닌 거죠. 상황 따라 담대했다가 두려웠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찌질이 못난 제자들이 아니고 우리 모습입니다. 풍랑이니까 두려워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 두려워합니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지금 이 배 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탔어요. 한 배를. 근데 풍랑인데 예수님은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 예수님이 함께 있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 파도와 풍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긴 해요. 문제가 닥치면 그게 더 커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황 앞에서 말끔하게 잊어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임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때. 근데 예수님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있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그래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풍랑을 봤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 종종 썼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막내를 데리고 예를 들어 미국에 여행을 이제 갑니다. 재밌겠지, 좋겠지. 근데 막내가 아빠 근데 무서워요. 집 떠나서 이제 멀리 가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같이 가잖아. 가면은 막 거기 가면 디즈니랜드도 있고 막 서울의 4분의 1 크기만한 그런 막 스튜디오도 있대. 막 얘기해 줍니다. 재밌겠지. 아빠 무서워요. 무섭게 뭐가 무서워. 아빠가 같이 가고 비행기 표도 다 끊어주고 아빠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놀게 해주고 다 할 텐데 뭐가 무서워. 그래도 아빠 무서워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빠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빠가 옆에 있는데 걔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그런 문제 상황.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처음에 몇 발짝 걷다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거 보고 들어갔는데도 성경에 보면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하고 뛰어들 때는 예수님을 보고 뛰어든 거예요. 근데 보고 뛰어들었는데 막상 딱딱한 땅에서 그렇지 않은 바다 위에 발이 닿자마자 바닷물이 보이는 겁니다. 시커먼 바닷물이.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평안할 때는 꽤 믿음 좋아 보이지만 당장 몸이라도 아파 보십시오.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 보십시오. 자녀가 속썩이거나 남편이 아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아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향해서 우리는 눈이 딱 꽂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약점이 많아요.
유혹에도 잘 빠지고 마음도 금방 상하고 시험에 들고 쉽게 오해하고 판단하고 그런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봐야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어떻게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두려워질 수는 있고 무서워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할 수 있느냐, 그 문제 앞에서도. 그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해지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시험에 잘 들고 유혹에 잘 빠지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문제가 닥치면 그걸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게 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 안에서 그런 믿음이 생길 수도 없어요. 정말로 저 사람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어느 날 시험에 들어가지고 여자 문제, 돈 문제, 무슨 문제로 히떡히떡 넘어지는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아무도 안전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이 내 안에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잡을 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여기서 뿌림을 받는다는 건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지 못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무슨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과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뭐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세상적인 권세와 물질의 풍부함과 이런 거 있다고 해가지고 직분이 높다고 해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음을 그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직분이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걸 내가 안 믿겠습니까? 믿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매일매일 내 안에서 확인하고 다짐해야 돼요. 그 믿음이 뭐 사라지거나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음란한 범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까?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도 범죄하고 나니까 뭘 구해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붙잡게 해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양육도 다 받고 훈련도 다 받고 직분이 뭐가 되고 예수 믿은지 어떻게 되고 그게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매일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 믿음 위에 서 있나 오늘도. 내가 이걸 잊지 않고 살고 있는가. 그걸 되새기지 않으면 막 바쁘게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때 풍랑을 보면 무서워서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계신데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과 죽음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받을 때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연약한 성도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절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로부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타고 다니는 말 있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로 표현되었지만 이건 다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 힘, 권세, 물질, 자질 이런 거잖아요. 직분 이런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누구를 기뻐하시냐? 다리에 힘도 없고 말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거 없고 직분도 없고 경험도 없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바라며 그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는 말은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좋아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아이성이라는 성을 공격할 때는 자기들 힘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패해요. 딱 보니까 만만하거든요. 저 성은. 여리고성은 딱 봐도 이거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돼. 근데 아이성은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도전했을 때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결과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적게 믿어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의지와 힘만으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라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판가름은 거기서 납니다. 평온할 때 모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힘들지만 눈이 주님을 향하여 떼고 있지 않은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선장이 달빛 하나 없는 밤바다를 풍랑치면서 항해할 때 저 멀리서 보이는 등대에 불빛이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삽니다. 저리로 가면 산다. 저리로 가면 산다. 주님이 그런 등대의 불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불빛 안 보고 옆에 휘몰아치는 파도 보고 바람 보고 이러면 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조난당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느냐, 영적인 경험이 얼마나 많냐, 옛날에 내가 이랬다,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인생에 좋은 자양분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에. 근데 그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말 나 옛날에 대학부 때 청년회장이었어. 지금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등대의 불빛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